예레미야 48장 49장은 이스라엘 주변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또 놀라운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고대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8장은 모압에 관한 긴 심판의 메시지인데, 모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에 나중에 동굴에서 아버지 술 다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그 후손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입니다. 조카였으니까. 그런데 이 민족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26절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다. 교만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우선순위를 두는 것. 모압은 자신들의 힘과 부요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이스라엘이 네게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거나 힘든 상황이 있는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교회 다녀봤자, 야, 너 그러려고 교회 다니냐?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조롱, 교만하다는, 모압 같다는. 11절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그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주가 오래 두면 그 찌꺼기가 이렇게 계속 있죠. 그리고 오래 두면 변질됩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야지 자꾸 순환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모압은 고난이 없었어요. 이 나라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 이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지 않아서 영적으로 부패한 나라, 이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죠. 팔은 능력을 의미하죠. 모압이 자랑했던 그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이 완전히 꺾일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죠. 13절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원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으니까 이 베델에서 신을 섬기죠. 우상을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압은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이 의지하던 우상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당연하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4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즉 돌이키면 회복하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길로 걷는 사람이에요. 존재가. 돌이켜야 돼. 성경에 보면 가인을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동생을 죽였다고요. 아벨을. 하나님 물으시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동생이 어디 있니? 아벨이. 그건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제가 너무 질투가 나서 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자기 죄를. 근데 뭐라고 고백하죠?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똑같이 가인처럼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부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리고 그 부인을 성범죄한 사람이에요. 가인보다 더 죄를 지은 존재죠,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했다. 이게 다윗과 가인의 다른 점입니다. 죄 지을 수 있죠. 나중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여기실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세요. 왜? 그렇게 회개해 돌이켰으니까.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 47절 마지막 날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날. 메시아 시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찔림이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 돌이켜야 돼. 그건 하나님이 우연히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꼭 붙드시고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놈이야. 죄악중에서 출생한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근데 그 맞닥뜨렸을 때 양심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그 음성이 들려도 거부하니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는 뜻이 계신 거거든요. 그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암몬에 대한 49장은 암몬에 대한 요 중저음 좀만 더 높여주세요. 암몬 족속도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죠.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땅을 탐냈고 이스라엘 땅을 침범했어요. 1절 보면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갓지파를 점령해요. 요단강 오른쪽에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갓지파, 르벤 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근데 거기에 갓지파를 이 암몬 족속이 빼앗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죠.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거기에 전쟁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암몬에도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6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 49장 7절부터 22절. 에돔은 누가 건설한 나라죠? 에서가 건설. 에서는 누구죠? 야곱의 형이죠.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는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에돔은 무엇으로 유명했냐 하면 지혜와 명철함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명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로 그게 쓰임 받게 되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17절.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이다. 에돔이 왜 교만해졌냐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운 그곳은 고원지대예요. 어느 지역은 1000m가 넘어요. 그 고온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험난하니까. 그래서 이들이 태평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모압이나 암몬 나라처럼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비참한 버려두는, 지나가는 개에 길거리에 버려둔 개를 뭐라 그래요?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이거 신약적 용어로 유기라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두시는.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몇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찾지 않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이 불타고 동성애 같은 거. 내버려 두니까 그런 거. 가장 비참한 사람, 버려진 사람. 이 에돔이 그렇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있어요. 다메섹, 게달, 하솔. 요런. 엘람은 물론 이란이라 크지만 한번 볼게요.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강력한 도시국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 도시도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과 하솔, 이건 아랍 부족들이에요. 요단강 동편의 위쪽에 조그맣게, 갈릴리 북부 근처에 조그맣게 있는 나라 둘인데, 28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엘람이죠. 엘람은 페르시아, 거기에 아주 놀라운 고대 문명을 이룬 나라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3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야. 엘람이 유명한 게 활이에요. 활, 궁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활을 꺾으시겠다. 그러나 엘람에게도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세요.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교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 무시하고 교만한 자세 취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 맺게 된다. 그리고 이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모압, 에돔, 엘람 이런 민족들의 공통된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교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순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죠. 특히 리더십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교회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국가적으로도 교만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심판 선언하신 후에 여러 민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다 뭐라 그래요? 모압, 암몬, 엘람에게 말일에 포로를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죽여 없애려는 게 아니라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항상 평안이요 평안.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조롱하면 심판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신자 남편이 여러분을,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스가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막 박해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섯 번째로 교만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 모압을 묘사할 때 어떻게 했죠? 포도주가 찌꺼기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찌꺼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자꾸 옮기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불순물들이 다 가라앉은 거를 뒤엎으시는 거야. 왜? 새롭게 하시려고. 그걸 알아야 돼.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왜? 고난이 없는 안일한 삶.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태평성대를 이루신다.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꾸 하다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자꾸 이게 돌이켜야 돼요.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않게 돼 있는데 그걸 깨닫고 자꾸 돌이키고 또 다시 원위치 되고 또 나갔다가 또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 빼고 오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고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방인 이런 나라들도 회복시키신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 안 시키시겠어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로에서. 그때 묵묵하게 이겨내야 돼요. 그때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자유함 얻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딱 2명만 갔어요. 한 200만 중에서. 노아 시대 때 몇억 명이 있었는데 딱 8명만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 백성된 정체성에서 계속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속 다루시고 샘이 계속 샘 속에서 막 나왔어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자꾸 옆 사람에게 자꾸 이게 계대돼야 돼요. 자꾸 흘러 넘쳐서 자꾸 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생각하고 죄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믿고 소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겸비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